이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어겼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두려워 그를 피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은 당시의 주변 이방 민족들을 점령함으로 그리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무엘하 7장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떠나 싸우는 가운데에 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어떠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고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고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전쟁 중에 있는, 싸움 중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압과 자신들의 군사들의 이 안부를 물으며 이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는 이 다윗의 말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에 있을 다른 장수들과 군사들을 생각하여서 혼자 쉴 수 없다고 말하며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긴 그 아기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는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 장군을 보내게 하여서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모든 행동이 죄악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악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한 부자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매우 크게 화를 내게 되고, 그 부자는 그 자신의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4배가 갚아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였으며,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 자신의 뜻이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계획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며 또한 늘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솔선수범하였던 이 다윗은 왕궁에 홀로 평안을 누리며 그 가운데 밧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에 욕정을 품고 이 처녀도 아닌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듣고도 그를 불러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기가 생김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이 실패로 끝이 나자 결국 이방민족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장서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던 이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이 사울 왕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생생히 지켜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도 명시한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와서 부자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자각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부자의 비유를 들으며 그 죄악에 대하여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외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왕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당시에 강대한 국가의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이 다윗은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부터 12절에 다윗의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먼저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생긴 이 아기는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부터 읽어보시면 이 아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딸인 다말이 또 다윗의 이 장자인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에 실패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지금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이 다윗 왕의 치부와도 같은 정말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은폐할 수도 있고 또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더 죄악에 치우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항상 비교되는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울은 이 사무엘에게 거짓말과 또는 다른 이에게 그 자신의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더욱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사울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권력과 죄물을 가졌음에도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우 큰 죄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왕위가 폐하여지거나 혹은 7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감출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를 떠난 삶을 살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 주를 떠나는 삶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